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이상 믿는 이들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세계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이후에 퍼져갔던 죄악은 급속도로 온 세상을 덮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의 시작은 사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빛과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어디를 보아도 믿는 자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바로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노아의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접근할 때에 세상이 문제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그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때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죄로 가득 차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분명해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노아였을까? 그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묵상을 나눠봤었지요. 왜 노아였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다시 소망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삼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묵상했던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 노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노아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를 구원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노아였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노아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3가지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건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삶도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온 세계가 정말 한 걸음으로 죄를 향해 달려갈 때 마치 거대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 그걸 성경에 표현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 정말 온 영을 다하는 믿음을 주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기 전 바로 전장인 창세기 5장은 순교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같은 말이죠. 후손들의 얘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 10명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 순교자의 후손들 명단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노아였지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어쩌다 필요해서 만난다는 관계가 아니지요.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함께 있게 된 관계도 동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동행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가 만든 방주에 그의 자녀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노아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와 자녀들이 다시 생명을 이야기하고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에 대한 얘기보다는 절망에 대한 얘기가 가득 채우고 있고 생명에 대한 얘기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로도 분명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두려움을 얘기하고 염려를 얘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그럽니다. 그들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노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 다시 생명을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 다시 은혜를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노아가 정말 오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소망합니다. 그 노아가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노아 방주 이야기는 무려 10장까지 이어집니다. 5개 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이것은 양으로 볼 때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족장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 11장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에 대한 기록인데 시작이 11개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5개 장이 노아와 방주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5개 장의 중심은 노아와 방주가 있는데 다시 또 그래도 한 가지 중심을 알아라면 사실 그 중심은 방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 3주 정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주가 주는 교훈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방주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요, 또 방주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 함께 묵상하는 3주 동안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주에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 묵상하기 위해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14절.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재료도 설명하고 크기도 설명하고 내부 구조도 설명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방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방주에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주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면서 처음 배우려고 하는 교훈은 그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주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어느 날 주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이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재료도 설명하고 쭉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방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방주의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죠. 축구장보다 더 길었거든요. 이 엄청난 방주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려면은 재료인 나무는 또 얼마나 커야 됐을까요? 아마 그런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으니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힘든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에 만들었으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환경 문제, 상황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노아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뭘까요? 아마도 노아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런 재료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겠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명의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다 없애시겠다 그러십니다.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만들었던 사람과 만들면서 좋았다 하셨던 모든 생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셨을 때, 물론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정말 이 말씀은 사실일까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믿는다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재료가 아무리 무겁고 그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 그 방주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만들어야 자기도 살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살고 내 가족들이 거기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만들어낼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료도 아니고 문제는 사실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방주에게만이 아니죠. 어쩌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또 다른 모양으로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되고 성경도 변해야 되고 복음도 변해야 된다. 모든 것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이런저런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지요. 결국 믿음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지옥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분에게서 내가 시작되고 나는 지금 그분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나는 마침내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광은 한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결국 여러분, 문제는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는데 거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한 절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반복되죠. 그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결국 키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노아가 왜 위대한가? 그가 위대하고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만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생각할수록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는 홍수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홍수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물은 생명입니다. 잔잔하고. 여러분, 그는 바다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보았을 수도 있지요. 큰 강도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바다의 공포를 본 적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바다는 잔잔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는 거대한 배를 본 적이 있을까? 얼마나 방주가 컸냐 하면은 300규빗 곱하기 50규빗 곱하기 30규빗인데 규빗은 이 팔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단위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배 크기가 되냐면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정도 되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총 배수량이 2만 톤이 넘습니다. 목재로 135m의 배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방주를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냐? 그 주제는 다음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방주가 과학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난 배인데 상상을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만들어진 배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3m 정도의 배입니다. 가죽이나 갈대로 엮어 만든 3m 정도의 배. 주로 이 배는 호수 같은 데서 이렇게 낚시하는 데 썼던, 사냥하는 데 썼던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135m, 상상도 안 되는 크기이죠. 여러분, 노아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할 나무라면 그 방주는 분명히 산 위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120년 동안. 그 아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아들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며느리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엇보다 힘든 것 중에 하나는 1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맞이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상식과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방주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것이죠. 이런 노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얘기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이나 경험에만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나 경험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뒤 없는 신앙도 조심스러워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 너머까지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상식과 경험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상식과 경험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식과 경험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상식과 경험 뛰어넘어 있는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랬더니 거친 바다가 잔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을 존중하되 결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자유주의자는 예수를 역사적 예수만 믿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가 뭔가? 자유주의자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그의 상식과 경험 속에 있는 성경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다 성경을 풉니다. 그래서 홍해에 갈라진 것도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면서 푸는지 몰라요. 열심히 풉니다. 이해 속에, 경험 속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주의자는 차이가 뭐냐? 복음주의자는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맹목적인 신앙 갖지 말하면서요,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한계지어졌으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100%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그의 상식과 경험 너머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창세기 6장 이후에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노아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믿음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에 다 이해되고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당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갈등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오히려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갈등에 휩싸였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갈등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이해와 설명을 주기보다는 갈등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끝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의 은총이 나를 덮을 때에 그 갈등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기쁨의 영이 우리를 덮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퍼즐 게임과 같다라는 비유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나무를 깎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 나무를 붙였습니다. 120년 동안 그 나무 앞뒤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조각 하나 자르고 하나하나 기둥을 댈 때 그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배는 상상한 적도 없고, 정확하게 배도 아닙니다. 박스입니다, 박스. 그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붙일 때에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다.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렇게 붙였던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방주가 되어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방주 안에서 자기 자식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신앙의 여정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가 이깁니다. 계속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계속 해나가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믿음으로 조각 하나하나 붙이십시오. 역청을 앞뒤로 바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의 그 수고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발견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방주에서 배우는 교훈, 그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치라 해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재료를 설명하는데 쉬운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하고 개역 한글에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젖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예 번역을 안 하고 히브리 원어를 그냥 써서 고페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사람은 젖나무가 아니겠냐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잣나무가 아니겠냐 얘기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쓰자 해서 요즘에는 추세가 고페르라는 말을 그냥 써요.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무가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아주 많이 있던 나무였을 것이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노아가 깜짝 놀라면서 그 나무는 또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노아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았죠. 왜? 항상 보았던 나무였을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은 뭡니까?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건은 뭔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일을 찾느라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방주 못 만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도 비슷한 아류이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은 뭔가 남다른 사람이고 남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읽고 못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문벌 좋은 자가 아닌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강한 자가 아닌가, 세상에 볼 때 그랬죠.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나고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 스스로가 아주 잘 알았죠. 나는 지극히 미련한 자요, 지극히 낮은 자요, 지극히 가난한 자요. 여러분 그 사람만 주님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대한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위대한 것이 영광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낮은 곳에 시작됩니다. 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민족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어느 날 모세가 그날도 언제나처럼 지난 40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장인어른의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거대한 산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 3장에 떨기나무 사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은 전자의 뜻입니다. 크고 거대한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임재 없었습니다. 큰 산을 간 거예요. 그 산은 언제나 모세가 갔던 땅입니다. 항상 양 몰고 갈 때마다 돌산, 거칠고 불편한 땅. 근데 가는데 어느 날, 그날 똑같이 가는데 갑자기 그 산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타지 않는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 됐죠. 이 떨기나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쓸데없이 부딪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가지나무 일종이거든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들끼리 부딪혀서 불납니다. 그리고 타서 없어지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지들끼리 붙어 싸우다가 불타서 없어버리는 거. 근데 불이 났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임재가 시작되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신기한 게 아니고 그 산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떨기나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내 힘, 내 능력을 얘기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를 외로운 곳, 거친 땅 광야에 홀로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빼셨습니다. 힘도 빠지고 능도 빠지고 그는 노인네가 됐지요. 그때 거기에 불이 임한 겁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작은 마음, 매일이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대낮이었다 그랬습니다. 대낮에 중동은 다 잡니다. 낮잠 잡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쉬고 있는데 장막에서 저 멀리서 남자 셋이 그 무더운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좀 돕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물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는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여호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준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나그네 형제들 속에 여호와가 계신지를. 2차 대전 때 독일이 나치의 광기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주 앞에 신실한 결국 순교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하죠. 본네퍼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했던 설교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용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 가도 하나님 못 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얼굴 속에서 지친 하나님, 상한 하나님, 울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뭘 한들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지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아주 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참 사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계속 말하게 해라. 그러면서 정작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함께 있어야 할 친구가 필요한 사람, 매일 함께 있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멋진 일을 기다리고 있지요. 사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방주는 120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지루하고 긴 여정, 힘든 여정. 저는 상상하고 합니다. 120년 동안 하늘은 맑았겠죠. 바람은 시원했을 것이고 아마 폭풍아 치는 전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조각 하나 역청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의 매일매일의 수고가 마침내 구원의 방주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페르 신앙입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손대지 말 거 손대지 말고 갖지 말 거 갖지 말고 가지 말 거 가지 말고 매일매일 주 앞에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고페르 신앙이요. 주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자녀들이 방주에서 발견되게 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